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택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선택한 이상 그 선택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싫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좋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일부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저 포기하듯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정치도 경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에 한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포로 3세 혹은 4세쯤 되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웬일인지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웬일인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며 기도했던,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지난 교과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538년 1차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520년에 2차 귀환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57년에 기원전 457년에 3차 귀환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성벽이라든지 모든 자치권들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사는 기원전 약 444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저 평범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 내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이 10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라고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시간 그 앞에서 눈물 흘리는 한 남자에 대하여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나무 그림을 주문을 했습니다.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동양 화가가 그려준 대나무 그림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뭇잎은 그가 원하는 그런 색이 아닌 붉은 대나무가 어디 있냐고 화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문한 사람은 생각하기를 대나무는 다 검은색이 아니냐고, 그림이.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붉은 대나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는데 검은 대나무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나무는 검은색을 우리가 많이 보긴 했지만 초록색 빛깔을 띠고 있는 것이 이 대나무이지요.
근데 붉은색 대나무는 되지 않지만 검은색 대나무는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볼 때에 특별히 학생들은 이 지도가 뭔가 좀 내가 보던 지도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남반구 특별히 호주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것과 다르죠. 우리가 보던 것들은 이런 지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포기하거나 혹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앞부분을 좀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말씀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것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그것에 애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관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문제를 들었겠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기력의 학습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덩치가 어린 코끼리지만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코끼리를 긴 줄보다 짧은 줄 그리고 굵은 말뚝에다가 박아 놓으면 몇 번 도망치려고 하다가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학습되어진 코끼리는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도 더 큰 덩치가 되어도 작은 말뚝,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가 뽑아도 뽑힐 수 있는 말뚝에다가 이 줄을 묶어 놓아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기력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하여 더 이상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더 이상 이 문제는 자기 자신도 민족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되어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3번의 조서가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예배드리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주위의 반대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혹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알게 될 때 처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리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일부분이 된 그 부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했듯이 문제를 그저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무기력해지는데 그 무기력함이 영적 무기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에 누구나 이런 자연적인 반응을 합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실물 교훈에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합당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 혹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수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이 수일이라고 하는 말을 느헤미야 1장 1절은 20년 기슬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절은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외국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한국 와서 다른 일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식당 종업원들은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에 특별히 음료수 같은 것, 저희 음료수 서너 병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서너 병, 세 병인지 네 병인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서너 병. 그런데 묻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가져다 주는 사람도 몇 병이라고 확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넉 달입니다. 4개월입니다. 120일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기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4개월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얼마만큼 슬퍼하시고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4개월이란 시간이 수일이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했고 그 해결되기까지의 기도가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의 그 다음부터 5절부터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포로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두고 본다면 포로 3세 혹은 포로 4세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가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뭐 어떤 정치인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조상들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사명은, 역할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원 9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부패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순결하고 고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왜 이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러한 문제로 내 가족이,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저의 민족의 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회개하옵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한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었느니라.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왕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들은 이렇게 흔히 말하기를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혹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중임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는 술 맡은 관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왕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그들이 가지고 저 주위를 맴도는 것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메모지를 가지고 제 주위를 맴돌고요, 한 아이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가지고 제 주위를 맴돕니다. 그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얻어내고자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어떤 웃음이라든지 약속에 의하여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사주겠다는 말이 나오는 즉시 메모하거나 그것을 녹음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 다가왔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어떤 물건이든 어떤 가격이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사주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어렵다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와 나의 민족이, 이 세계가 잘못한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은 무리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에, 아니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숙제와 같은, 밀린 숙제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그저 탄식하고 어렵다 혹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자연적인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반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모든 별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곡히 기도하옵나니 정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맑은 공기와 많은 이웃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